짝사랑을 해보셨습니까? 예, 끄덕끄덕 하시네요.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사랑하는데 상대방은 전혀 아닙니다. 사랑의 비극입니다. 짝사랑의 비극은 끝내 이루어지지 못하는 데에 있지요. 우리 유행가 중에 사랑의 비극을 노래하는 노래가 진짜 많지 않습니까?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둘이는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그 다음에 결혼식을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러나 둘이는 마음뿐이래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이게 뭐예요 이게 세상에. 시집간 날 한없이 울었어요. 화가 나서 장가간 날 달을 보고 울었더래요. 비극이죠. 비극. 양희은 씨의 히트곡 중에 너의 침묵에 메마른 나의 입술, 차가운 내 눈길에 얼어붙은 내 발자국, 돌아서는 나에게 사랑한다는 말 대신에 안녕 안녕.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고 노래를 했어요. 제가 연구해본 결과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은 없어요. 이루어지지 않은 사랑은 있어요. 왜? 사랑하다가 포기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동의가 됩니까? 우리 선배 목사님 중에 상사병을 앓는 분이 계세요. 그 목사님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이분이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목사, 내가 대학 다닐 때 말이야, 우리 반 여학생을 내가 사랑했는데 이 여학생이 다른 애하고 연애하는 거야. 그래서 얼마나 힘이 드는지 온몸에 힘이 다 빠지고 의욕이 하나도 없고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더라. 그 이야기를 잠깐 듣는 순간에 막 내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어쩔 줄 모르겠더라. 근데 우리 친구가 와가지고, 야, 너 그 아무개 그 누구랑 데이트하다가 이제 헤어졌다는 거 아냐? 귀가 번쩍 뜨이더래요. 너 지금도 걔 좋아하냐? 내가 소개해줄까? 그래가지고 연애해가지고 결혼해서 일남일녀를 낳았어요. 그 아들이 목사님 됐어요. 또 해피엔딩이잖아요. 제 대학 시절에 우리 교회 시골교회 출신 형제가 하나 있었는데 지방 국립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할 만큼 공부도 잘하고 키도 저보다 크고 인물 좋고 좋은 직장도 있고, 우리 남자 이름을 가진 여학생을 엄청 사랑했는데 그걸 알면서도 이 여학생이 딴 데로 시집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는 장가를 안 가. 나이도 많은데 안 가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선을 보라 그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선도 안 봐요. 내 마음에 아무개를 품고 있는데 내가 누구에게 장가를 갈 수 있냐. 가슴 아파요. 근데 그래서 그랬는지 어쩌서 그랬는지 하여간 이 자매가 결혼생활 몇 년 만에 그냥 파견을 맞이해서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힘들 때거든요. 집에 와가지고 거의 우울증 환자같이 두문불출하고 집에 처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소식을 듣고 우리 친구가 죽을 사가지고 가고 꽃을 사가지고 가고 위로해주고 말동무 해주고, 원래 친구니까 몇 년을 그렇게 사랑을 했어요. 그냥 뭐 사랑을 구걸하지도 않고 강요하지도 않고 그냥 마음껏 사랑을 베풀기만 했어요.
그래서 그 자매가 우울증을 극복하고 이제 골방에서 나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됐지 않았겠어요? 이 자매는 형제의 마음을 알지만 벼룩이도 낯짝이 있지, 내가 더럽혀진 몸과 마음으로 어떻게 이 형제한테 시집을 또 가나 그랬어요. 그렇지만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마침내 결혼하게 돼서 지금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박수라도 치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짝사랑입니다. 제가 81년인가 82년인가 하나님의 짝사랑이라는 제목으로 고등학생들한테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데 인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죄악을 향해서 자꾸 가고 있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은 운명적으로 짝사랑의 주인공이시다. 그러나 어쩌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게 됐는데 그래도 짝사랑이다. 왜? 하나님 사랑은 이렇게 큰데 우리의 사랑은 요거만하니 짝이 안 맞아서 짝사랑이다. 그런 설교를 제가 했어요. 그런데요, 한 20, 30년 지난 뒤에 그 설교를 듣고 은혜 받은 그 형제가 목사님이 됐는데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형님, 제가 그때 하나님의 짝사랑 설교 듣고 은혜 받아서 이러는 거예요. 황현수 목사라고 제 동생이에요. 하나님의 짝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그 은혜를 받은 거죠.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이 사랑에 있어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케이크에 위에 이렇게 크림같이 그런 거예요. 케이크는 크림 때문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 케이크 때문에 사는 거지. 사랑은 의지고 인내입니다. 건강한 인격을 소유한 사람만이 바른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향하여 그냥 바보같이 달려가는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리고 점점 더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그런 짝사랑으로 마침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과 인간관계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그 짝사랑을 승리로 이끄셨는가? 그 사랑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설교 시간에 들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하고 같이 사실 때 그때는 하나님하고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하고 아담과 하와는 그냥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이 좋은 것 같이 그렇게 사이가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오냐 이러시고 또 하나님이 아담아 그러면 네 저 여기 있어요 이러고 너무 행복했고 그때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었고 시시때때로 동산을 함께 거닐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짐승을 데리고 오면 이름을 탁탁 불러요. 사자, 호랑이, 토끼, 쥐. 근데 하나님께서 막 너무 만족해 하시는 거예요. 너 어쩌면 이렇게 나하고 똑같이 같은 마음으로 이름을 짓니? 이러면서 행복하게 지내던 에덴 동산의 세월이 얼마 못 가고 뱀의 유혹을 받아서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 따먹고 죄를 짓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우리는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가 죄를 지음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몰아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 계신 대로 도망가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는 투표약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신데 빛을 떠난 인간은 점점 어두움으로 짙은 어두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점점 불행해지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파괴되자마자 부부관계가 파괴되죠. 그래서 남편 핑계대고 아내 핑계대고 부모 자식 관계가 파괴되죠.
존경과 신뢰와 돌봄은 없고 원망과 불평만 있고 어쩌다가 태어나서 네가 내 속을 썩이냐, 이런 마음이 부모 마음속에 있고, 그뿐만이 아니죠. 형제 사이가 나빠집니다. 그래서 첫 아들 가인은 둘째 아들 동생인 아벨을 죽이는 살인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살인죄를 단 1대 만에 그런 엄청난 죄를 짓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인류의 일반적 역사라고 그래요. 1장, 2장에서 천지창조, 3장, 4장, 5장에서 인간의 타락 이야기, 지금 말씀드린 것, 6장에서 9장까지 노아 홍수시대 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 아담과 하와의 후예들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는지 하나님께서 도저히 더 두고 볼 수가 없어서 홍수로 심판을 해요. 인류를 싹쓸이를 하시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미련이 있어서 노아와 세 아들, 부인들까지 8명 남겨두어가지고 다시 인류를 이 땅에 퍼뜨리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노아 홍수 심판이 얼마나 됐다고 10장 11절에 가면 또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창세기 3장 15절 말씀드렸죠. 타락하자마자 구원하실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셨다. 인간의 타락이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로 심판을 했어요. 근데 또 바벨탑 쌓아요. 하나님은 또 그들을 언어를 혼잡게 해서 온 세상에 흩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만들어주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점점 악해져 왔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보다 요즘 아이들이 훨씬 영악하죠. 훨씬 죄가 많습니다. 옛날에는 고등학생도 연애질 한다고 혼났는데 요즘 애들은 초등학생들이 연애합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현대인의 외모는 이전보다 훨씬 깨끗하고 아름다워졌지만 그 속은 비교할 수 없이 더러워졌습니다. 훨씬 포악하고 훨씬 음란하고 훨씬 뻔뻔하고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서 도망가고 더 어둠으로만 가는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그 본질이 사랑이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인간들을 쫓아오는 거예요.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처음에는 한 사람 한 사람씩 깨끗한 사람,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들을 골라서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통해서 하는 사랑을 나타내 주시는데, 에녹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지요. 300년 동안 하나님하고 동행합니다. 육신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노아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인류를 심판할 때 또 그를 하나님의 그 사자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12장에 오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선민, 선택받은 한 민족을 이루시는 거예요. 아들을 주시겠다, 땅을 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 그랬는데, 이 복이 뭐냐면, 우리는 복 준다고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돈이고 건강이고 번성하고 성공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그 모든 복은 다 열매에 불과하고, 진짜 복이 무슨 복이냐? 하나님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복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는, 그래서 단절된 그 인간에게 최고의 복은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을 주려고 복의 근원돼서 그 백성 통하여 세상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며 친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잃어버린 낙원을 회복해주는, 그게 진짜 복입니다. 그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이렇게 구원해 주실 때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교회가 똑같아요. 우리를 복을 삼아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해서 우리로 인하여 많은 사람 복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복의 종교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더니 이삭과 야곱의 12아들 한 민족을 이루고,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민족이 계속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시고 어떻게 그들을 마침내 자기 백성으로 손색 없이 만들어 가시는지, 그게 성경에 기록된 내용 아닙니까?
모세라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이제 하나님이 더 구체적으로 가까이 오세요. 한 사람 한 사람 뽑아서 하나님 사랑을 보여줄 때 너무 하나님도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모세를 통하여 본격적으로 더 나타내 주시는데 십계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거다. 그러니까 이 죄를 짓지 마라. 그 십계명이에요. 그 다음에 제사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너희가 십계명을 어기고 죄를 지었을 때에는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요제, 거제, 소제 이런 제사를 드려서 모든 죄를 씻김 받아라. 그래야 너하고 나하고 사이좋게 잘 지낼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이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앞에 이제 정결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만들어준 게 뭐냐면 성막이라는 거예요. 법궤를 넣어놓을 수 있는 성막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막을 딱 가운데 만들어 놓고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그렇게 광야 생활을 하고 전진을 하는 거예요. 용서받는 제사 제도가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로 오시지 못했어요. 근데 제사를 통해서 용서받는 길을 열어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백성들 가운데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 성막을 이 법궤를 항상 앞장 세워서 모시고 다니고 그리고 어디든지 중간에다가 한가운데 성막을 설치하고 그 법궤를 모시고 그리고 백성들이 주변에 모여 사는 거예요. God among us, in the center of us. 우리들의 중심에 하나님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대제사장이 제사를 지내고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죄 지었을 때 자기가 제사 지내야 되죠? 민족을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매월 초하루 월삭이면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또 1년에 한 번은 대제사장이 특별 속죄 제사를 지냅니다. 대속죄일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때 대제사장이 한 번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 법궤가 있는 그곳까지 1년에 딱 한 번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 들어갈 때 대제사장이 자기 죄를 용서받는 속죄 제사를 따로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하여 잡은 짐승의 피를 담아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성소에서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 천국에는 하나님 보좌 같은 곳이니까 조금만 잘못하면 대제사장이 거기서 직사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죽어도 그 대제사장을 끌어낼 수 있도록 누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 무결하시기 때문에 조금만 죄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입는 옷에 이 끝에다가 방울을 달아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걸어다니면 딸랑딸랑 방울 소리가 지성소에서 성소에서 기다리는 이 제사장들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쿵 하고 쓰러집니다. 죽어요. 그 안에서 잘못하면 누가 들어가서 끌어낼 수가 없으니까 애초에 들어갈 때 발목에다가 줄을 매가지고 줄을 끌고 들어갑니다. 달고 줄을 잡아 당겨서 시신을 꺼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기가 그렇게 무서워요.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계속 제사를 지내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제사를 지내고 그러다가도 하나님이 또 사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왕들을 세워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점점점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가까이. 그러다가 이제 성막은 그 temporary house of God, 임시 하나님의 거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permanent 빌딩을 지어요. 그게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그전에는 백성들하고 함께 이동해 다니는 하나님이셨는데 이제는 내가 영원히 내 백성들 가운데 살으리라. 성전을 지으신 거예요. 성전. 더 가까이 오신 거죠. 그러나 이제 마침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하나님이
그동안에는 이렇게 상징적으로 와 계셨어요. 법궤도 상징이고 성전도 상징이지 그게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얼마나 가까이 오셨어요. 얼마나. 그런데 성막에 계시던 하나님, 성전에 계시던 하나님이 사람들의 우리 가운데 계시다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들어와서 계십니다. 이보다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수가 있게 됐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완전히 씻김을 받기 때문에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 안에까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던 아담과 하와처럼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내 안에 함께 사는 이 영광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한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도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 십자가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동안의 짐승제사로 죄를 용서받는 형식을 많이 했지만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만 계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용서되는 이 길이 열리자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안에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임마누엘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 안에 성령님 계시고 내가 성령님 안에 살고,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동정리에서 탄생하신 이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우리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신 이것이 농담이 아닙니다. 단순한 종교적 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려고 하시는,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자기 죄로 쫓겨나는 그날부터 하나님의 소원은 뭐였냐면 지금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처럼 이렇게 되는 이 삶을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꾸 죄짓고 또 죄짓고 배반하고 하는 그런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이 집요하게 달려오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막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언제 어떻게 없어졌는지도 몰라요. 나중에는 법궤만 있다가 지금은 법궤도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렇게 잊어버렸어요.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와서 계시는 것을 그렇게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아시고 우리의 비참한 현실을 아시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추적해서 좀 더 가까이 마침내 예수의 보혈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건데 어떻게 그럼 우리가 살아야 되나? 이게 문제죠. 여러분,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느니라. 제사를 드렸어도 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쫓아내는 거예요. 성막 가운데 모시고 살았어도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려요. 그러면 원수마귀가 사방 백성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약탈하고 잡아가고 괴롭히고 얼마나 잡아 죽이고 그런 고난이 오게 됩니다. 영원히 거하실 성전을 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짓자 그 성전이 3번씩이나 파괴가 됐습니다. 다시 짓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그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 몸을 얘기하신 거거든요. 나를 죽여라. 내가 3일 만에 살아난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는 벽돌로 짓지 않고 돌로 짓지 않고 너희 몸을 나의 성전을 삼아 내가 살겠다. 영원히 떠나지 않는 그런 관계로 내가 너희와 함께 살겠다. 예수님이 동정녀에게 탄생하셔서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드디어 소원 풀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여기까지 역사가 일어난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떼어놓는 단 한 가지 죄,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죄를 낱낱이 자백하고 늘 용서를 받아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평안하시게 할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행복하시게 할까. 성령님의 내 안에서 마음대로 사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것이고 나를 보는 사람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면 둘러서 계신 자들을 봐라. 그거거든.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까지 됐는데도 하나님을 못 보냐 사람들이? 우리가 죄를 멀리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셔야 됩니다. 조상으로부터 3, 4대까지 벌을 내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가 있으면 그냥 회개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죄가 사실은 우리 조상들이 범한 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음의 생각까지도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가지셔야 됩니다. 입술의 모든 말을 살피시고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뭐 빈말한다 이런 말 하잖아요. 뭐 빈말, 생각 없는 말 한다. 근데 생각 없는 말이 아닙니다. 속에 거짓이 있기 때문에 빈말을 하는 거예요. 창고지기는 자기 창고에 있는 것만 꺼내올 수 있잖아요.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만 입으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9편 14절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했어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눈으로 지은 죄, 눈을 흘긴 죄, 이 눈을 흘긴 죄가 얼마나 큰지 성경에 나옵니다. 멸시의 눈으로 바라본 죄, 조롱의 눈, 추한 눈, 음탕한 눈, 욕심과 탐심이 가득한 눈, 이런 눈길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본 거 회개해야 돼요. 뭘 보는데 돈 안 들지요? 여러분 돈 안 든다고 그게 공짜인지 압니까? 보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원수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는지 모릅니다. Seeing is believing. 우리 옛날에 동명사 영어 공부할 때 배웠어요. 보는 것은 믿는 것이다. 아무리 나쁜 것도 자꾸 보면 나쁜 게 아니에요. 정상이 돼버려요. 그 마음속에. 언젠가는 나도 그렇게 행동하게 돼요. 귀로 지은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뭐 남이 말하는 거 이것저것 듣는다고 해서 뭐 돈 드는 거 아니고 뭐 에너지 별로 소비되는 거 아니고 공짜 같으지요. 그러지 않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자꾸 들으면 믿어집니다. 더군다나 우리 타락한 본성은요, 누가 훌륭하다 그러면은 건성으로 듣습니다. 누가 잘 된다 그러면 배 아프지 즐겁지가 않습니다. 근데 누가 못됐다 그러면 그렇지. 그리고 귀가 짱긋해가지고 더 얘기해봐 더 얘기해봐 이럽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부정적인 것, 더럽고 추한 것, 어둠의 세계를 자꾸 듣다 보면 그게 믿어지죠.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됩니다. 자꾸 들어서 믿어진 것은요,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행동이 나와요. 말이 나와요. 그걸 끊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담배 끊는 건요 3발의 피입니다. 여러분 패러다임, 여러분의 사고의 틀,
그거 고치는 거는 담배 끊는 거, 술 끊는 것보다 얼마나 더 어려워요. 다 그 어디서 왔어요? 공짜로 보고 공짜로 듣다가. 옛날에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고 그랬는데 공짜는 다 양잿물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불편하게 여기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힘들어하세요. 거룩하신 성령님 모시고 성령님 계신 내 안에다가 자꾸 그런 거 집어넣으면 성령님 나가라 소리지. 근데 성령님 안 떠난다고 약속했으니까 떠나지는 못하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성령님을 고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나를 안 사랑하시는 것 같아. 내 기도 응답 안 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은 요즘에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어. 목사님 기도는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성령님 속상해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에서 그 죄 때문에 성령님이 위축이 된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이 안 들리게 된 거예요. 손으로 지은 죄, 발로 지은 죄, 안 가야 되는데 갔잖아요. 같이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만 아니면, 죄만 아니면 성령님 내 안에 계시고 그렇게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으시기까지 우리 안에 오시려고 그렇게 발버둥치고 가까이 오신 그 하나님 임마누엘 예수님을 우리가 괴롭히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지 않는데 죄만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이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시고 언제 우리가 죄를 지었느냐 싶게 전혀 기억도 안 하시고 그냥 우리를 마음껏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저와 여러분을 오늘까지도 살게 하십니다. 아멘.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또 잠언 23장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가까이 오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는데 이 예수님의 능력을 덧입고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고 예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까이 오신 예수님 임마누엘 예수님 오늘 저와 함께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